하여튼 그 컴퓨터를 좀 잘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니까 오늘 좀 아까 컴퓨터 하는 사람 왔을 때 좀 확인을 했으면 좋았는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 영향을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쭉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을 해서 방해하는 일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냈냐면 이분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막 뭔가 방해를 하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말들의 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맥이 끊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스스로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은 오씨였는데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도원인데 막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막 울거나 막 아기가 울거나 막 시끄러우면 쳐다보잖아요. 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모습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어떻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건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를 중심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메신저가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제가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돼요. 그래서 저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환경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 주보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곡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든다는 말은 사단에게 왜곡당하는 가운데 시험을 드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알긴 하는데 삶 속에서 나를 확인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공격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절대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누가 말해도 그 말을 꺾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내려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할 거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분명히 맞는데 아니 성공이 우선이야라고 생각하면 틀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 삶보다는 성공을 우선이하면 그게 창세기중에 네피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성공 외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근데 사단은 왜곡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인생 미래가 중요한 거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틀린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성공하고 자녀도 성공하고 미래도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 자녀들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 인생 미래도 네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어.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게 보장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그게 보장되어지질 않아요. 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내 자녀의 내 미래에 보장받으려고 하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문화.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이쁜 내면 속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늘 작동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내면 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 그걸. 그게 창세기 중 네피림문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나도 모르게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복되어져요. 그럴 때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언약 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판단하고 언약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복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금 괜찮은데 미래가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지만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미래? 몰라. 그러니까 보장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장받을 그 무언가를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또 뭔가를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는데 알긴 알겠어. 그러려면 내 인생이 보장을 받으려면 뭔가 또 준비해 놔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배경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거지.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지. 근데는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면은 안 믿어요. 불신앙이 있습니다. 내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뭔가 채워놓아야 돼. 그게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한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었죠? 전부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 속에서 우상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한 겁니다.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이런 것들이 참 뿌리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린 배경을 빨리빨리 눈치채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빨리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삶의 이유가 여기에 삶의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불러서 그 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 저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겠죠. 하나님 시간표에 맞아서 내 시간표가 정해졌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시간표도 맞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겠죠. 근데 안 맞으면요, 맞물려 안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 시간표 안 맞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유는요, 시간표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안 맞아서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안 믿으면 못 기다려요. 안 믿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특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모세는 반란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인을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판단해서 싸우지 말라고 만들기도 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걸 중재하면서 싸우지 않도록 하고 너무너무 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마음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기다렸으면 좋았을 건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의로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백성이니까. 정의롭게 막 했는데 그게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막 정의롭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막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그때 우리는요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나이에 불러가지고 이거 가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남녀노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린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녀노소를 따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 주고 체력이 없으면 체력 주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 붙여주고 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면 그걸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남녀노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부님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늘 확인해. 내가 누구예요? 세상의 신인,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나를 이겨먹을 수가 없는 존재에 나는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저주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시부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 가운데 다윗의 형들이 그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골리앗을 만난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싸워본들 싸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에요. 누구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다윗의 형들이 만류합니다. 절대 나가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으로 가 있는 다윗 형들은 알아요.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고 지금 어떤 환경인지를 알아요. 그게 다윗 나간다니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다윗이 하려고 생각하니까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경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사실을 안 겁니다. 누가 이겨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으로. 그럼 다윗은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이겨먹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박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복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가지고 있어도 모르면 이스라엘 그 다윗의 형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서 안 된다,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다윗의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의 형들처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다윗처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지 이 다윗의 형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기록한 건 다윗처럼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실화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결국은 이스라엘 아니 그 다윗의 형들처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맞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만 하시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그래서 실패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죽을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을 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된다. 그러면 승리자가 된다. 근데 안 맡기는 거죠.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염려거리도 있고 금신거리가 있는데 그걸 다 주님께 맡기면 승리자가 되는데 맡기지 못하면 성공의 길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똑같은 말을 계속 지금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자꾸 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이걸 몇 달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귀가 딱 올 만큼 들었죠. 레파토리가 똑같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하기 이게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꾸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똑같은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똑같은 말을 하도록 만들지. 연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은 말을 계속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뭐 다른 얘기도 하고 싶고 다 합니다. 제가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저에게 주어져요. 저도 답답하죠. 어,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고 메시지 벗어나고 싶고 또 다른 메시지 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메시지가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이게 자꾸 제가 돌아와요. 제 마음속에 양심 속에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메시지는 듣는데 생각과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지는 다 알아들었는데 생각과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끝까지 자기 중심 안에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틀에서 결코 안 벗어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들었는데 자기 틀에서 절대 안 벗어나. 근데 하나님은 그 틀에서 깨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었는데 안 깨고 나와. 그럼 언제까지 그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깨고 나올 때까지 이 일을 하시겠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고 나올 때까지 이 말을 계속해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제 의왕시에 잠깐 의왕시에 잠깐 갔었는데요. 목사님들 좀 만났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 복을 나눌 수가 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 터지면 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당연하지. 그러면서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못 보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보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화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 제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제자? 나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차가 없어. 그러면 그 제자가 데리러 온대요. 그래서 제자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취직해서 나오지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나 차가 없는데 좀 데리러 올 수 있어? 그러면 선뜻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쥐가 알아서 오면 되지. 왜 나보고 오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화할 때마다 늘 모시러 왔었나 봐요, 목사님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는 제자가 있어. 괜찮아.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는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중심에 두면 우리가 교회 시스템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어, 하나씩 하나씩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막 아무것도 모르고 합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주신 복음을 사실화시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드러나게 할 겁니다. 문제를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내게 하고 감정 드러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동기 드러내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복음 안에서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는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